오랜만에 모두 반갑습니다. 지난주 말씀 들었을 때 너무 엄숙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두 번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0절로 65절 한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가로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가로되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참남한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속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로 가기 전에 대제사장에게 신문 받고 사형에 처한다는 그런 판결을 대제사장하고 둘러선 장로들과 서기관들, 백성들 앞에서 신문한 그 내용이면서 다른 사람도 아닌 제자들도 아닌 죽이는 사람, 심판하는 사람 이름이 그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 말은 영원한 그리스도 예수의 칭호잖아요. 칭호. 그리스도가 누군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게 놀라운 말이죠. 표현이. 찬송받을 자라는 말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사람을 창조하신 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말이잖아요.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말이잖아요. 이거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제자 중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최초에 이 말을 누가 고백했습니까?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도마까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결국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함을 받은 그리스도 이 말이니까
대제사장이 너무나 속에서 두려움, 너무나 속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물었던 이 말이 예수님이 내가 거니라, 내가 그다, 이렇게 호기 부린 것도 아니고 교만한 것도 아니고 당당하게 그 대제사장 앞에서 내가 거니라, 내가 그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나니까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분노가 치밀어 가지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무슨 더 정의를 요구하겠느냐,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이 자를 이 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니까 모두가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유대인이 로마 총독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를 빌라도 총독에게로 보냈죠. 이 빌라도 총독에게 보내고 난 다음에 이 백성들은 어디로 몰려갔나 하면 빌라도 총독에게로 몰려간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재판을 하는데 아무리 재판을 해도 로마법에 죄가 없는 거예요.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죄를 처리하려고 해도 죄가 없으니까 빌라도 총독이 내가 아무리 재판을 해봐도 이 사람에겐 사형에 해당할 만한 죄가 없다, 내가 놓아주겠다 하니까 모두가 벌떼같이 일어나서 안 됩니다, 십자가에 처하라고 난리를 쳤죠. 그래서 빌라도가 한 사람은 놓아줄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됐는데 한 사람을 놓아주려고 하니까 예수를 놓아주려고 하니까 안 된다 하고 혁명운동가였던 바라바라는 사람, 폭동을 일으키고 했던 그 사람을 놓아달라고 해서 엉뚱하게 바라바라를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처하라고 해서 결국은 예수가 십자가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이제 십자가에서 일어납니다. 이 십자가라는 것은 사람을 끝내는 거잖아요. 이 땅에 육신의 목숨을 끝내는 거잖아요, 십자가가.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이 예수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나왔어요. 십자가에 처형을 하고 나니까 십자가에 죽는 예수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본 사람이 로마 백부장입니다. 십자가에 처형하면서 로마 군인이 돼서 사형을 집행하면서 예수가 하는 말과 예수의 모습들을 자세히 보면서 끝까지 보는데 예수가 그 죽는 모습을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냥 죄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 백부장, 사형 집행자 백부장이 그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대제사장이 신문했던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했던 말이 드디어 이방인 백부장의 입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형당하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본 그 증인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이렇게 증거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대제사장의 신문과 베드로의 고백과 이방인 로마 백부장의 고백, 이 세 가지를 성경에서 우리는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고백은 뭐냐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로 끝난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이 세상에 상천하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다 이뤘다 한 분은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억울해서 몸부림치거나 다른 모든 사람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다가 갔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을 가진 사람이 다 이뤘다 하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한다 하고 마감한 사람은 이 예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얼굴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상속자고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고백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다 이뤘다. 모든 걸 마쳤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 발굽을 이 대구교회에 이 영원한 이 복음, 찬송받을 자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 복음, 이 행진이 우리 대구교회에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의 그 생애는 많은 말씀과 이적과 능력들이 행해졌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결정체는 마지막 이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의 모든 것이 끝나는 그 자리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사람의 원래 모습은 영원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 사람의 정체성이 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드러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자리에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다 한마디로 말하면 형상으로서 사람이 진짜 사람이라는 거예요. 소유와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이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이 진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밑바닥 마지막 자리에서 예수님은 사람의 참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람의 참모습이 이 십자가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인생의 위치, 하나님이 서실 수 있는 그 사람의 참 사람의 자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피조물의 근본은 이 흙에서 드러난 건데, 보통 사람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흙으로 돌아간다는 걸 다 아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 상태가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받을 수 있는 흙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죽으면 흙이 된다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빚어서 이 흙에다가 당신의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것을 인식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참 흙이라는 사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피조물이라는 사실, 한 줌의 흙이라는 사실, 이 참 사람의 형상을 온전히 보여주신 자리가 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의 모습이 이 참 흙이라는 거예요. 이 참 흙에다가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당신의 그리스도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십자가에 가기 전에 많은 능력과 기적과 표적과 모든 것을 행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쓰기 위해서, 예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표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합된 어떤 표적이라는 거라. 그러면 이 완전한 사람을 나타나려면 그 하나님이 함께한 소유와 능력이 완전히 해체되어야 돼요. 완전한 사람의 모습은 소유와 능력이 완전히 해체돼야, 분리돼야 사람의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언제 볼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참모습은 언제 볼 수 있나요? 숨이 떨어질 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고 능력을 행하고 왕노릇하고 어떤 것을 다 할지라도 숨이 끝나는 그 모습을 딱 볼 때 한 줌의 흙인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었던 예수, 우리가 알았던 예수는 너무나 많은 소유와 능력을 덮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진면목을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지으신 원형의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원형의 그 사람을 알 수 없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과 소유가 완전히 한 덩어리가 되어버린 그 예수, 다른 말로 원형의 사람이 아닌 능력의 사람, 능력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믿었던 거예요. 그 능력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느냐? 천사를 따라간다. 능력을 따라가는 것은 천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위치 이탈한 사탄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 능력이 행하는 게 아니고 위치 이탈한 사탄도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위치를 이탈하지 않아도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존재는 천사입니다. 우리가 분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천사인지 사탄인지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신앙생활 하는 동안 기도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은사와 능력을 좀 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은사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사람들도 돕고 병자도 고치고 그래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능력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필요해서 주실 수도 있죠.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천을 먹이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고 각색 병든 자들을 고치고 했었지만 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러난 참 사람의 모습은 능력이 행할 때가 아니었어요. 바다 위를 걸을 때도 아니었어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릴 때도 아니었어요. 그 어떤 능력 표적을 행할 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자리, 참으로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하는 자리는 능력을 행할 때가 아니고 아버지요 내 영혼은 아버지 손에 부탁하여다 하고 다 이뤘다 하고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들어진 그 자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심히 안식하셔서 새 창조를 시작하신 거예요. 이 비밀이 우리 교회에 허락됐습니다. 우리가 소유와 능력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참 사람의 원형의 자리,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의 그 자리, 이 자리가 찬송받을 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새 창조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우리에게 우리 앞에 목자이신 이엘레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앞에 밝히 드러나신 거예요. 비록 목사님이 십자가가 희미했던 시절이 있었고 예수를 따르기는 진실에서 달랐지만 하나 되지 못한 그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안에서 고백 안에서. 그런데 그런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찬송받을 자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이엘레 목사님을 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를, 그 십자가를 명명백백하게 밝히 보여주시고 그 자리에서 못 박힌 그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 참 사람의 운영의 자리,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를 목사님을 통해서 밝히 보여주셔서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그 사람과 하나로 연합, 결혼이 되어서 한 몸이 이루어져서 이제 예수의 나라,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줄줄이 탄생하고 태어나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푸른 계절이 오고 있는 이때가 됐습니다. 대제사장이 신문한 그 말,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그니라. 내가 바로 그다. 이 말씀 안에서 예수는 그들에게 넘겨져서 빌라도에게 재판받고 십자가에 처형당한 그 일을 인해서 사형을 집행한 로마 백부장의 입에서 최후의 진술입니다. 그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고백 안에 이제 우리가 고백할 때가 이제 우리에게 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 운명, 그 참 사람의 원형을 우리가 만나고 나면, 우리가 그것을 먹고 나면, 그 운명을 내 운명으로 발견하고 먹고 나면, 그의 살과 그의 피를 내가 먹고 마시고 나면 우리 또한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창조된 우리를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의 존재는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정체성이 이제 온전히 밝혀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능력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소유를 많이 가져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신 그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때, 언제 나타나느냐?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참 사람의 원형, 참 흙, 참 피조물인 이 사람의 자리가 나타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후 하나님은 이 사람을 사망에 둘 수가 없어서 다시 살리셨어요. 다시 부활하게 된 그리스도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우리도 역시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그 사람인 것이 드러나고 나면 우리 안에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살아나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은 이것을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회복하셨다. 이 청기누설입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온 땅에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이 오늘날 이 달구벌에서 시작해서 온 땅으로, 온 세계로 확산되고 태어나고 낳고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일이 있기 위해서 많은 일들도 있지만 모든 자본들은 그리스도가 온 땅을 덮기 위한 촉매입니다. 촉매. 보조자.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이 온전히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과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로마 백부장의 고백처럼 우리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온 땅이, 온 세상이 목도하고 바라볼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원한 비밀, 그리스도가 온 땅을 점령하고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형상, 본체의 형상, 예수의 얼굴에 나타났던 그 형상, 목사님에게 나타난 형상,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는 형상, 온 땅을 점령하고 정복하고 점점 다스려 가고 있습니다. 이 귀한 일,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이 땅에 나타나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세계로 우리를 불러서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온 땅에 퍼져가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